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01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이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3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새벽에 나오실 때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다니엘서는 난해한 서신 중의 하나로서 여러모로 연구를 깊이 하여야 그 진실한 내용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예언과 환상이 담겨져 있고, 또 한편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담아내고 있다는 면에서 난해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시대적으로 바벨론으로 시작하여서 그 다음 메데 바사, 사실 메데와 바사는 다른 나라입니다. 하지만 통합되어 있죠. 메데와 바사를 이어서 헬라 제국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초창기의 시작까지 담아내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참 여러모로 머리가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본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석을 살펴보았는데, 11장의 주석책을 여러분 집에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난해한 여러 가지 역사의 상황과 얽히고 설킨 왕들의 싸움의 이야기가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처럼 복잡한 이야기가 사실 11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11장의 이야기에는 바벨론의 시대는 이미 끝났고 메데와 바사도 끝나갔고, 그 다음에 이어서 헬라 제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헬라 제국을 가장 강성하게 이끌었던 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는 죽었습니다. 33세에. 죽고 나서 그의 장군 4명이 전체 헬라 제국을 사분할하게 되는데, 크게는 마게도니아 제국,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고 애굽, 시리아, 이렇게 4개의 큰 판도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야기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었던 두 사람이 다스렸던 애굽과 시리아의 전쟁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은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쟁할 때는 이미 헬라 제국도 한물 건너갔고 로마 제국이 서서히 부상하던 그런 때였고,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북방과 남방 왕의 전쟁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면 북방 왕이 승리할 때도 있고 남방 왕이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북방 왕이라는 것은 시리아를 말하고 있고 남방은 애굽을 말하고 있는데요. 북방과 남방 사이에 항상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로마 군대를 이끌어서 나의 전쟁의 유익을 담아내고자 요청했던 그런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는 딱 보고 유익하다 싶으면 시리아 제국을 이제 힘을 실어줄 때가 있었고, 또 한편 시리아가 너무나 커지다 싶으면 애굽을 이제 힘을 보태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읽을 이야기는 사실은 2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0절에 보면 첫 시작은 시리아가 애굽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시리아가 먼저 이깁니다. 나중에 시리아가 이기고 나서 좀 힘이 커지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가만히 보니까 시리아를 더 키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리아가 똑같이 나중에 2차 전쟁 때 로마 제국에 군대 지원군을 요청했지만 로마 제국은 시리아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애굽이 또 이기게 되거든요. 이처럼 얽히고 설킨 힘의 균형의 이제 깨어짐의 역사가 지금 본문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는 하나의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상에 절대적으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통치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남는 유일한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막강한 사람들이었고 막강한 제국이었지만 몰락하지 않는 제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국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다는 거죠. 함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제국을 통해서 여러모로 백성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오게 했는데, 오히려 이 핍박과 환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좀 전에 읽은 말씀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동맹관계의 허점입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바른 말씀을 주셨지만 세상의 동맹관계가 가지고 있는 허점이 무엇이냐면 세상은요 항상 이익적인 관계를 가지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세상의 동맹을 혈맹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의 동맹관계는요 아무리 혈맹일지라도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피보다 더 진한 것은 바로 돈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것은 돈이다. 즉 돈의 이익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혈맹도 없고 동맹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맺고 있는 이런 동맹관계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이집트의 손도 들었다가 시리아의 손도 들어줬습니다. 그 기준은요 우리에게 유익한가, 곧 나의 모든 판단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가를 판단하게 되어서 힘을 실어주게 되는데, 이와 같은 힘의 역학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의리와 세상의 모든 동맹은 항상 자신 이익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 이익관계가 깨지게 되면 동맹도 없고 혈맹도 없다. 이와 같은 허술한 동맹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만이 영원하시다는 관계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동맹은 쉽게 깨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요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영원합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움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독생자를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놓을 수 있는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 독생자를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다. 세상의 혈맹은 당신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나도 당신한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호혜호리 관계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의로움도 없었고 유익함을 줄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였지 이익의 호혜호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속하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언약 관계는 세상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다는 것에 안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순식간에 깨지는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관계는 깨짐이 없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만물, 세상의 모든 넉넉함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주신 참된 언약의 관계 안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운명이 묶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안정감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짐이 없고 파손됨이 없는 참된 안식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바벨론 제국을 이루어서 메데와 바사, 헬라와 로마 제국까지 무너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전달해주는 복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요,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시리아 왕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패배를 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다 나머지 화풀이를 하게 되는데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리아 왕에 의해서 화풀이의 대상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의 비참함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 패배한 시리아 왕은 분풀이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30절 31절에 이어보게 되면요, 성전에 들어가서 시리아 군인들이 제우스 신상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시리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 머리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아픔의 역사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사실 제사를 드렸다, 제우스 상을 세웠다는데 메시지에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즉 이와 같은 폭행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인들, 그 어떤 군대들도 와서도 쉽게 침략할 수 있고 괴롭힐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시편 121편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무슨 말씀이 나오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산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은요,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고 그 언덕 주변에는요, 더 높은 산들이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산을 여호와라고 이해하는데 사실은 1차적인 의미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을 순례할 때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올라갈 때 딱 봅니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천년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천년 요새가 되었던 이유는요, 그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높은 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풍처럼 에워싸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순례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 성은 복되도다. 복된 것은 주변에 난공불락을 만드는 천년 요새와 같은 큰 산들이 에워싸여져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보호받는 것은 주변에 있는 높은 산들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구나라고 노래했던 것이죠. 그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 요새를 되게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높은 산들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 산들을 예루살렘 주변 성에 놓아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산들이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 산들을 예루살렘 주변에 놓아서 천년 요새처럼 병풍처럼 에워싸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가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보호가 된다는 이야기, 노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산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것이지 그 산을 노래하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북방 왕이 와서도 칼을 찌를 수가 있었고 남방 왕이 와서도 얼마든지 업신 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시편 121편을 본다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다음에 나온 다음의 고백이 뭐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너희는 이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냐? 나를 보아라. 북방 왕에게도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고 남방 왕도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보니까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들 중에 좀 정치에 밝은 사람들은 시세가 옳다 싶으면 이집트에 붙었다가 또 바람이 좀 이쪽으로 기우는가 싶으면 또 시리아의 왕에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붙어도 그들에게는 잠시적인 이익만 있을 뿐 영원한 안전의 보장은 없었다는 것이죠. 항상 구미에 맞지 않으면 얻어 터지는 대상이 본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의 힘에 당신들의 운명을 맡기지 말고 유일하게 당신들을 적과 꿀에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수 있고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되게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의지하라고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난해하지만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이제 고심을 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그리고 싶은 하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바로 바람에 날리는 연의 그림이었습니다. 연 아시죠? 이렇게 띄우는 연.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이 흔들리며 날아오르는 대상이 바로 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은요, 아주 가볍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람은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헬라의 제국도 상징하기도 하고 북방왕, 남방왕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날리는 연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람이 부는 대로 날리게 되어 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벼웠습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바람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연을 날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한다면 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람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었다면 이 연을 그 바람을 타고 날려주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연은 실패한 대상 같았습니다. 어떻게 봐도 힘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이 연을 실패하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람을 타게 하는, 즉 바람에 의해서 실패한 대상으로서 연으로 묘사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손에서는요, 연은 바람을 타는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이 바람을 타게 하는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큰 흐름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연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 사이에 치우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연을 하나의 가는 줄로 이어서 통제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연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이 바람의 통제를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연줄을 잘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잘라버리게 되는 그 순간 연은 어떻게 되죠? 추락하게 됩니다. 그 잘라버리는 그 순간 이 연은 진정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바람에 휘날려도 연은요, 스스로를 메고 있는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연줄에 매 있는 이상 연은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을 통제하는 분은 능수능란하게 이 바람을 대상으로 하여서 연을 안전하게 오르게도 하고 또 안전하게 거둘 수도 있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연을 날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과 매여 있게 하는 것. 또 연의 입장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 연을 통제하는 사람과 연줄 사이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을 처해 있는 것. 바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한 연 스스로가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니엘서가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바람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을 날리는 사람과 연 사이에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관계의 긴장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연은 안전합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어지는 선은요, 사실 가냘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풍랑은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강대한 세력, 여러분과 저를 삼킬 것 같은 그런 힘의 세력들은요, 당장 보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람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믿음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시대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강한 바람 속에서도 높이 오를 수도 있고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거두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 안에 항상 통제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불편하시다고 그 연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그때야말로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그 연줄을 끊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붙어 있으려고 했죠? 그 바람의 대상이 되는 애굽과 시리아에 붙어 보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요, 비참한 실패였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바람에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고 가냘페 보이나 그러나 진정 당신들의 안전한 보장이 된 그 줄을 항상 매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이 가냘페 보이지만 정작 내가 당해 보이는 이 문제보다 커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방패인 것이죠. 그 믿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항상 안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그 믿음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삼키면 삼키지 보장해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난해하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쉬운 책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놓지 말아라. 그러면 진정 천지를 도우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도움이 된다. 바로 이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끈이 항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여 있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역사의 이야기와 또 왕들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복잡한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단순히 정리해 보면 세상의 모든 강력한 힘이 당장 눈에 보이는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강력한 수단과 통치의 힘들이 나의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을 강력한 바람 가운데 날리기도 하고 거두어 들이기도 하는 그 연을 날리는 사람의 손길에 연이 매여 있는 이상은 안전하다.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와 같은 통치의 수단이다. 세상의 모든 통치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메어주는 그 믿음의 실은 어찌 보면 가냘퍼 보이기도 하고 지금 당장 나의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통치의 수단보다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실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가장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어서 오늘 하루도 다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의 실에 의해 매여 있기 위해서 최선 다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또 통찰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여서 오늘 정작 나는 믿음을 팔아서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음을 구하는 온전한 성도의 인생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용기 있는 사람, 또 승리의 사람으로 성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하였고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세상을 얻지 못하였지만 믿음의 은혜 안에서 묶여 있으므로 안정감을 누리고 항상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올 때 또 헌금을 올리셨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믿음의 씨앗이 트게 하고 그 믿음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크나큰 감동스러운 간증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능히 주장하시며 또 모든 인생의 화복을 넘어서 은혜와 감사와 간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실 때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의 빛이 있다면 붙잡으시고 한 조목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주일을 이번 주일에 보냈는데 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한 조목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토요일 날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의 모든 임직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그 기름 부심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인생이 믿음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결단이 있도록, 또 임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튼튼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 조목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씀과 이제 부어지신 모든 수고 위에
합당한 열매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는 중환자실과 또 가정에서 투병 중인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호자로 계시는 분들의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위로가 임하고 끝까지 함께 사랑으로 동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도록, 더 나아가서 중환자실과 모든 삶 가운데 아픔이 있는 분들도 병상 가운데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치유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한 주목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